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 두 주일인가요? 세 주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음 사과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느라고 제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건강을 조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강의를 빼먹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출애굽기 39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장마철이 또 돌아온다고 하죠. 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미리 방비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7장 7절 말씀부터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있음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그곳 있음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한 마사라는 마사로 시험을 하다는 낱말에 어근을 두고 시험, 유혹, 미혹을 의미하며, 무리바라는 히브리어 우메리바는 다투다에서 온 다툼 또는 싸움, 논쟁을 뜻하는 것으로, 즉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앙으로 패역하였음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으리라 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한 말씀과 같이 디두모 도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자가 되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주님만 보면 안 되는 것이며,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을 보라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그의 이와 그의 나라를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그 하늘나라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때 그리스도의 일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9절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멜렉은 히브리어 아멜렉으로 창세기 36장 10절 12절에서 에서의 손자인 아멜렉의 후손들로, 즉 에서의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로부터 아멜렉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의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자 자신의 영토를 침략할 것을 대비하여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기습하여 공격하신 것인데, 신명기 25장 17, 18절에서 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 19절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아멜렉은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도말하게 하심으로써 도말될 이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로 본명은 호세아인 구원의 이름이었지만, 훗날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주어 자신의 후계자로 모세가 그를 지도자로 삼아 아멜렉과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였고, 후에 그 후 딥나세라를 분깃으로 받아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깃이죠, 분깃. 분깃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모여 그의 몫이 있는 그러한 상급이 있고 또 딱 기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분깃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여호수아 같은 분깃이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심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우마테 하 엘로힘은 홍해를 가른 지팡이, 반석에서 생수를 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함과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한 말씀과 같이 모세는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신앙인이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한 것입니다. 즉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산꼭대기는 히브리어 로시 하키브아로 그 언덕 꼭대기라는 의미로 아멜렉과 싸움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문자적으로 나타내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영생의 생명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과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교 어떤 것이고 이런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1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종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산꼭대기인 로시 하키브아는 올라갔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임을 뜻하는 것이며, 누가복음 29장 28절 36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산과 같은 의미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시매,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것은 역대기야 6장 13절과 시편 28편 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들어 기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으니 즉 히브리어 웨카 아셰로 아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즉 손을 내리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내리는 것이니 육신의 욕망에 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세력인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그것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모든 믿음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 모세의 발이 피곤함의 케베림은 단순한 피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팔의 힘을 거의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즉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며, 아론과 홀인 히브리어 웨하아론 웨후르는 오늘날 직분자를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말씀과 같은 의미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 욕망과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준비된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여호와를 향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했는데, 즉 여호수아의 칼날인 히브리어 레피 하레브는 실제 무기인 칼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검을 뜻하기도 하므로 오늘날은 말씀으로 승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는데,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지게 하기 위함이며, 아멜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히브리어 외심 빼어주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려는 계획임을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장차 많은 전쟁을 겪어야 하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당신의 권능의 힘을 깨닫게 하여 위하여 외워 들리라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도말하다는 우리가 마호는 완전히 지워버리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7절과 27장 8절에 사울왕 다윗왕을 통하여 징벌하셨고, 마침내는 역대기상 4장 41절 43절에 히스기야 왕 통치하에 시므온 지파에 의하여 아멜렉 족속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탄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즉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는데, 여호와 니시는 히브리어 예호와 니시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으로, 즉 깃발은 자신을 상징하는 표시로 자신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 아멜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공격함으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아멜렉에 패하였음을 민수기 14장 43절 45절에 보도하고 있고, 사사기서 3장 13절과 6장 3절 그리고 33절에서 아멜렉이 미디안과 연합하여 모압왕 에글론을 도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완전히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사울왕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게 되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족속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도말하고 이 지상에서도 이 민족이나 일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에서도 그들이 땅이 없고 그들이 기업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하늘에서도 그 족속들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이어서 18장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피할례 사건 이후 근 1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소식을 듣고 르비딤으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가족의 상봉이기도 하지만 옛 믿음의 상징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불법적 신앙에서 새 시대의
말씀의 믿음인 히브리인의 교훈으로 새 의의 복음 안에서 참빛으로 사는 새 시대를 증거하는 신앙으로 넘어가 증거를 시작하는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시고 있듯이 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는 의의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여기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즉 말하자면 어떠한 복음의 말씀 그냥 구원받으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아브람의 후처인 거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으로 즉 히브리어로는 미드얀이며 심판을 뜻하는 이의 의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상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기도 한데 그의 딸 십보라는 작은 새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모세를 돕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예비하여 모세에게 함께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삼게 하심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은 이적의 기사로 나타내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모든 일을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들으리니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와이시마는 듣다는 의미 외에 들어 이해하다 또는 순환하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는 낱말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깨닫고 흠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고 고백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그 의로운 아버지의 그 나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또 금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될 때 그 믿음 안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두 아들이 피의 할례를 통하여 거듭났으나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처럼, 가족들과 이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중 하나는 게르솜으로 모세의 애굽 바로왕 살해 위협을 피하여 미디안 강해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경험을 반영하여 붙인 장자의 이름인데,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7절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기요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분양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죠.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어디가 고향이요? 그래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부인과라고 그러지 요즘에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뭐 충청도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제주도니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묻는데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또다시 하늘나라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로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의 이름인데, 모세는 바로 칼날을 피하여 안전하게 되었을 때 지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말씀하시고 있은 것 같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금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이 받을 때까지 거기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이 되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역사하여 보호와 지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